네, 디모데 전후서는 바울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친근한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이 디모데 전후서를 통해서 바울은 꼭 필요한 그런 신앙적인 덕목들, 또 영적인 지도자로서 갖춰야 될 일들에 대해서 디모데에게 권면합니다. 디모데 전후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크게 주목하는 것은 바울의 반복된 권면의 말씀인데, 바울은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는 그런 말씀을 여러 번 반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들 선한 싸움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에게 선한 싸움을 싸웁시다. 우리 격려하겠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웁시다. 선한 싸움을 싸웁시다. 바울이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고 그렇게 권면하면서 특별히 바울이 언급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서 선한 싸움을 언급하고 그 다음엔 반드시 믿음이 등장하는데, 예를 들어 바울은 아예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표현한 일도 있습니다. 또 믿음을 가지라 또 강조하는 그런 바울의 말씀들이 늘 선한 싸움이란 단어 이후에 등장하면서 뒷받침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성도에게도 믿음이 필요합니다.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원하고 소망하고 바라는 그런 일들이 있고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가치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 성도들에게 가장 소중한 가치, 믿음이에요. 믿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도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고 그렇게 18절에 권면하면서 19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가 믿음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시게 되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시게 되면 모든 세계가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을 우리가 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지으시고 만드시고 이 생명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권자라는 것을 무엇으로 우리가 알 수 있냐,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느냐? 믿음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만약 믿음이 없다라고 하면 이것은 마치 정말 사막 가운데 정말 물 한 방울도 없는 오아시스 없는 그런 사막 같은 거예요. 성도에게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면서 믿음과 함께 강조하는 또 중요한, 하나의 아주 중요한 그런 신앙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양심입니다. 양심. 그래서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지라. 여러분, 제가 전에 부목사 사역을 할 때 한 번 이렇게 부목사 사역 중에 한 번 기회가 돼서 유럽에 여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동유럽을 여행하는데 그때 오스트리아에서 아마 크로아티아로 넘어가는 그 국경에서 그때 버스 안에서 안내하던 분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지금부터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되고 다른 모든 짐을 다 잃어버려도 좋은데 하나 반드시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여권을 꼭 품에 안고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권을 이렇게 품 안에 간직하고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거 잃어버리면은 확인하는 절차도 어렵고 여행에서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그쪽 지역에서 빈번하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여행을 하면서 여러 가지 우리에게 소장되어 있는 것들을 늘 확인하면서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보아야 될 중요한 덕목들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이요 선한 양심이라는 것입니다. 양심.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사도 바울은 이 양심을 언급하면서, 믿음을 언급하면서 이 양심을 저버렸던 사람들에 대해서도 오늘 성경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후메네오, 알렉산더, 그들은 믿음과 양심을 버렸다. 올 한 해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령 충만함으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믿음과 양심으로 승리한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 양심이란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이 사도 바울 서신에서 여러 차례 강조되어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0장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우상 제물의 그런 논란 가운데 바울이 권면합니다. 그것 우상 제물 그 바친 거냐 안 바친 거냐 여부를 묻지 말고 살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양심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다. 우상 제물을 먹느냐 마느냐 이 문제도 양심에 따라서 하라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주신 음식도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잖아요. 우리 신앙 양심에 따라 하라. 로마서 13장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 나라의 권력 권세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복종하라 하는데요, 세금을 내는 문제도 양심에 따라서 하라고 합니다. 양심에 따라서. 로마서 2장에 보시게 되면 율법의 문제를 언급합니다. 율법을 들음으로가 아니라 율법을 행함으로 의인이 된다라는 언급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권면의 말씀을 하냐면 그 율법을 지키는 것도 양심에 따라서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양심을 따라서.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양심이란 단어는 헬라어로 슈네이데스라는 단어, 슈네이데스. 그런데 이것은 쉰이란 단어와 에이도란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쉰이란 말은 함께라는 의미가 있고 에이도란 말은 알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안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 양심이란 단어는 그렇다는 거예요. 민족과 계층과 나이와 여러 가지 이 모든 것들을 초월하여 모두에게 알려주신 일, 모두가 깨닫도록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우리 인류에게 주신 것, 이것이 양심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때로 우리가 믿는 성도로서 교만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때 우리가 교만하여 양심이 무디어지게 되면 오히려 우리를 향해서 세상이 우리의 잘못을 지적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양심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국가에도 양심을 주셨고 교회에도 양심을 주시고 개인에게도 양심을 주셨어요. 요즘에 방역 지침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한교총의 세 분 대표들이 총리를 방문하였죠. 그 내용을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 내용의 핵심적인 부분에 있어 결국 수긍해야 되는 건 뭐냐? 양심이에요, 양심. 정부의 방역 지침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들, 생각들을 우리가 대하면서 믿는 성도이든 믿지 않은 사람이든 모두가 볼 때 이 방역 지침이 정말로 양심적인 것이냐, 교회를 향한 방역 지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정말 양심적인 것이냐, 이것이 정직하게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누구에게나 납득이 갈 수 있는 그런 것이어야 돼요. 함께 짐을 나누어질 때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고통을 당할 때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양심은 그렇게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들 열심히 기도하시고 우리 비전관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콘크리트를 붓고 타설하고 나서 지금 한 5일 정도 됐는데 매일 그 현장에 포장을 위해 쳐놓았는데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기도하고 온도를 체크합니다. 우리 건축위원장님도 매일 이렇게 확인하시고 건축 소위원들도 수고 많이 하시고 매일 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곳이 거룩한 곳입니다.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예배하며 함께 소통하는 그 자리, 안전하고 정말로 좋은 건축, 튼튼한 그런 건축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또 헌금도 하시고, 작년에 많이 어려웠잖아요. 여러모로 이 나라가 어렵습니다. 우린 건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목사로서 제 신앙 양심 안에 드는 생각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렵지만, 교회 재정도 어렵지만 더 어려운 곳을 향하여 눈을 들라라는 거죠. 상가에 있는 그런 비전 교회들, 교인 몇 명이신 그런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 날씨 추운데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하는 그런 분들이 주변에 있어요. 충분히는 아니지만 우리 교인 여러분들이 성찬 헌금하셔서 도왔습니다. 왜?
우리 안에 있는 양심이거든요. 양심을 저버릴 수가 없어요. 함께해야 한다는 양심 같은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양심이란 그런 언급을 많이 하시진 않았습니다. 근데 양심 있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잘 알아들을 수 있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시게 되면 거기에 한 사마리아인이 등장합니다. 산을 넘어가는데 거기에서 어떤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이 피를 흘리고 다치고 이제 피를 계속해서 흘리면 출혈이 심하게 되어서 죽지 않겠어요? 근데 거기에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 피 흘리는 사람보다 자기 자신을 생각하는 거죠. 혹시 누가 주변에 강도가 또 자기를 죽이려고 도사리고 있지 않을까 두려운 마음도 있었겠죠. 그냥 가요. 제사장이 지나가고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당대에 신앙이 있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경멸했던 사마리아 한 사람, 그 사람이 지나가는데 그 피 흘리는 사람을 그냥 지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를 보고 긍휼한 마음이 생겼다. 그를 불쌍히 여겨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양심이에요. 말씀을 많이 알고 있었다는 당시에 지도자들은 그냥 지나갔어요. 하나님을 잘 섬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지나갔단 말이죠.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 이스라엘이 경멸하는 그 사람은, 경멸당했던 그 사람은, 피 흘리는 그 사람을 그냥 지나칠 수 없었거든요. 여러분, 종종 우리도 이렇게 운전을 하거나 이러다 보면은 이렇게 사고를 당한 차량을 보기도 합니다. 저는 지나가면서 일단은 멈춰봅니다. 뭘 도울 수 있을지 혹시 이렇게 보기도 하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가족이다. 이 교회도 마찬가지고 국가도 우리가 정말 하나의 공동 운명체다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의 관점이 좀 바뀔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양심 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 거죠. 그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 이 실천하는 것을 우리의 양심에 따라서 하라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했던 그 말씀을 우리가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도 알려놓은 이 양심의 문제, 이 문제를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3년 전에 광주의 한 어느 지역에서 이 파지를 이렇게 줍는 최춘미라는 그런 분이 파지를 정리하다가 검은 봉투가 있었어요. 검은 봉투를 보니까는 그 안에 5만 원짜리 현금이 16묶음이 있는데 그게 총 1598장 크게 묶여 있어서 790만 원에 해당되는 그 8천만 원 가까운 그 돈이 그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분이 어려우신 분인데 그것을 지구대에 가져와서 이거 발견했다고 주인 찾아달라고 이렇게 가져온 거예요. 여러분, 어려울수록 그 물질에 대한 유혹이 있었을 텐데 그걸 왜 가져왔을까요? 그분이 예수님을 믿는 분인지 안 믿는 분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가 거기에 그것을 가져왔다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양심 때문이에요. 이건 내 것이 아니라는 것, 이거 주인이 이것을 잃어버리고 얼마나 힘들어할까를 생각했던 그 사람이 그걸 가져온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양심이라는 것은 모든 인간들에게 주신 비와 같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뿐만이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펼쳐놓으신 하나님의 선물 같은 거예요. 이 양심의 소리를 우리는 들어야 될 겁니다. 특히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는 양심대로 판단하고 양심대로 어떤 일들을 행해야 될 것입니다. 19세기 러시아의 대문호였던 도스토옙스키, 그는 여러 작품들 가운데 죄와 벌이란 그런 위대한 작품을 남겼습니다. 여기에 보시게 되면 한 고리대금업자인 노인이 라스콜리니코프라고 하는 청년에 의해서 처참하게 살해됩니다. 근데 이 청년이 그 노인을 죽이고 나서 스스로 그 명분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똑스러운 그런 노인을 죽인 것, 그리고 그 돈을 빼앗아서 정당하게 정의롭게 쓰는 일, 이 일로 인해서 나는 결코 죄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세상에 필요 없어 보이는 정말 나쁜 사람을 제거하는 것은, 그것은 정당하다. 그런데 이 라스콜리니코프 마음속에 양심이 작동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내면 속에서. 이 소설에 보면 창녀였던 소냐라는 여인을 만나서 이 무디어졌던 양심에 발동했던 그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결국은 자신의 죄를 그 여인에게 자박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자기의 죄를 실토하여 그는 한 7년 동안 시베리아의 유영지로 떠나게 되죠. 말하지 않아도 되는데 증거가 없기 때문에 그는 무죄로 그렇게 지낼 수도 있는데 왜 그랬을까요? 무엇 때문에? 양심 때문에. 자, 무엇에 대한? 죄에 대한, 죄를 깨우치는 양심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양심을 여러 가지로 우리는 우리 삶의 모습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 양심이 작동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이유는 우리 안에 있는 죄악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짓는 죄, 그 죄를 우리가 양심 때문에 느끼죠. 이것이 잘못되었다, 이것이 문제가 있다 느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양심을 통해서 그 죄를 느끼긴 하지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어요. 여러 문학들에서 인간의 그런 바닥, 인간이 처할 수 있는 죄의 끝단, 그 밑바닥을 이야기하지만 문학은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소개하진 않아요.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우리 양심을 통해서 우리 죄를 끊임없이 깨우치게 하고 말씀하는데 우리 인생은 이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양심 속에 우리의 죄를 자백하며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거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그 대가를 치르셨다는 것입니다. 고통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 자, 여러분, 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이들에게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가 그 피 흘리는 사람을 여관 주인에게 데리고 가서 내가 돈이 더 들면 더 되겠다라고, 내가 갚겠노라고 이야기했던 것, 양심을 느낀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실천 명령, 그것은 뭐예요? 자신을 희생하는, 대가를 치르는 모습. 자, 오늘 우리의 죄의 무게가 너무나 무겁습니다. 이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이 죄가 우리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우리 양심을 살펴볼 때 이 죄, 우리가 짓는 이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는데, 자, 여러분, 2000년 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우리의 양심의 가책으로도 느끼긴 하지만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 주님 앞에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의 양심이 작동할 때마다 우리는 그 양심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바대로 대가를 치르며 우리가 희생하며 그 누군가를 섬겨야 되지 않겠느냐, 온전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두드리시며 말씀하시는 양심의 소리는 무엇입니까? 그 소리에 귀 기울이며 그 말씀대로, 음성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과 선한 양심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